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이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학생의 경우에도요, 공부할 때에 목표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사이에 학업의 어떤 성취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차적으로 목표를 갖고 싶어 하고 그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 목표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존재하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십니까? 이 목표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학생 시대 때는 공부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목표는 점점 현실에 묻혀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훌쩍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12월 31일, 좀 있으면 2013년 1월 1일이 되는데 또 돌아봅니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지냈나?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물론 그래요. 인생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저 주어지니까 사는 것이지. 저는 그것을 목표가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봅니다. 목표가 상실되면 그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의욕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게 그거 같고 그 모습이 그 모습 같고, 우리는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 때문에 뭐 그게 그거지 뭐 별거 있나? 다 살아보니까 다 그 모습이지. 라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 나이가 60이 되더라도, 내 나이가 50이 되더라도 앞으로의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던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그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며 신앙생활 2년 차가 되며 5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되면 우리 안에는 신앙에 대한 목표는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한 해 한 해 무사히 지나가면 그냥 되는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의욕마저도 상실한 채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신앙의 의욕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서론에 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의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자기 인생이 마무리될지 모르는, 심지어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신앙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의욕도 충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인생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요, 그 마음에 언제나 가득히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지역이나 혈통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모든 것들 다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소명의식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감옥에서 하는 말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두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이 두 가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표대를 향하는 것은 곧 뭐냐면 목표를 말하는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겨우 나를 감옥에 가두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자유를 누리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오늘 읽었던 3장 14절 앞에 있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뭐였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무엇인지가 뭐예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바리새인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해왔던,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으로서 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8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말을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요, 잃지를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래서 빌립보서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궁전 안에 있으며 호화오시가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 하고 있다는 거. 절망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내가 감옥 안에 있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1년 내내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현실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암흑이고 여러분의 현실이 웃음은 없고 울어야 될 일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절망스러울 뿐이고 좀 더 많이 울었을 뿐이고 가슴을 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바울이 이 편지를 못 썼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 14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상선수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마지막에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한국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매우 고민한 끝에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달려간다. 육상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딱 출발 지점에서 어디만 쳐다보고 갑니까? 좌우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착해야 될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 나를 갈아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은 1차적으로 그 목표 향하여 달려가지만 옆 사람과 경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내가 이겨야 그 골이 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뛰는데 꼴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하면 망합니다. 신자가 신자끼리 경쟁하면 망합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둘 다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신자와 신자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꼴등이든 내가 1등이든 그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이 부분을 잘 정리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려야 된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럽니다. 좋은 일 있으면 말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좋은 일 있으면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럼 안 좋은 일 이야기하잖아요. 위로가 넘칩니다. 위로가. 100이면 100 다 맞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고 좋은 일이 벌어진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으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신자들이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해 하다가 뒤돌아서면 마음이 짠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나 목사님 제가 강대상에서 아이고 참 제가 실패하고 제가 못났던 이야기 하면 어떻습니까? 저 가지고 질투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야 목사님도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뭐예요? 서로 위로해줘요. 위로해줘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하여 앞에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천심전력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옆에는 보면 안 돼요. 옆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나?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나? 나보다 뒤쳐져 있나? 요거 구경하면서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만 쳐다보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불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자와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완전히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어떤 집에 살든 누가 얼마 벌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든 죄 짓는 거 아니면 여러분 관심 밖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두 가지의 신앙 방해 요소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타협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라고. 옆 사람 쳐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 못하게 한다고. 또 하나의 방해 요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 자신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에게 자꾸 암시를 시키는 거예요.
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면, 너 봐라, 바울 너 봐라. 너 아직 잡은 게 아니야. 너 아직 네 목표에 도달한 게 아니야. 꼬린지점에 간 게 아니야. 명심해, 명심해. 왜 이런 말을 자꾸 자기에게 말을 하느냐? 바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해버려서 더 이상 잡으려고 하는 의지마저 놓쳐버리고 살까봐 그런 유혹이요,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감정을 지배해서 자꾸 주저앉히는 거예요. 주저앉혀요. 현실에.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다. 자신과의 타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 명령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이 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고 타협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에 조금 더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타협을 해버린 사람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열심히 뛰었다가 자신과의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회의감에 사로잡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무슨 소리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라고. 근데 속에서는 말하면 너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 이제 좀 쉬어. 쉬라니까. 그만하고 쉬어. 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좀 쉬자.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남이 안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내 마음에서. 그러다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자신과 타협이에요. 왜?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으면서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노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목표인 것이고 내면적인 목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래서 그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시작하고 다른 곳에다가 열정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신자들 이 열정이 식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의욕이 한때는 많이 넘쳤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할 뿐입니다.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올 뿐입니다. 종교 행위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면 된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면.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거라니까요. 무엇이 기준이며 누가 기준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타협을 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고 내가 결정자가 돼버려서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벌써 내 안에 있는 열정들은 다 녹아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신과의 타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를 이렇게 짚어봅니다.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일을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경주할 때 누구를 쳐다보지 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버렸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 과거는 잊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야 할 대상이에요, 과거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려야 될 정도로 거추장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과거 없습니까? 아름다운 추억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립니까? 또 과거를 잊는 것이 과연 최상의 방법일까요? 진짜 과거만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과거를 잊는다고 잊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게 과거라고. 아무리 정리하고 싶어도 이 과거가 내 현실에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우리의 영혼을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거와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을 놓고 하는 말이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를 왜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뒤에 있는 과거의 일이 바로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잊어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거나 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꿀 때 어디를 꿈꿉니까? 미래 꿈꾸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서요? 다 과거를 꿈꿉니다.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과거에 만났던 일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거의 그런 꿈들만 꿔요.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감습니까? 다 과거의 일이에요. 왜? 우리는 앞에 있는 미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현재라는 것도 뭐예요? 1초 지나갈수록 그 1초는 다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추억 삼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싸워야 되는데 그 과거가 다시 현재로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과거들과 싸우셔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신 분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옆 사람들 보시면서 평가할 때 다 뭐로 평가해요? 현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과거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아무리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 때문에 과거도 저랬으니까 저래. 나만 내 과거의 발목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의 과거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를 다 묻어주셨는데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문제 삼아서 계속해서 그 과거만 이야기하다가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망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2013년도를 맞이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2013년도가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저 이거 꿈꿉니다, 여러분들. 저만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해져가지고요, 팔팔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과거를 정산하셔야 돼요. 과거를 싹둑 자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과거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도 기억하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어도, 비슷한 일들을 또 해도 과거 문제 삼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세요. 앞에 있는 걸 잡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는 앞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과거는 2012년도는 한숨과 비참함과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주님이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옆 사람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같이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셔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천국의 부름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이라고, 이 세상의 부름이 아니고, 그렇죠? 이 세상의 물질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것을 향하여 2013년도를 걸어 가자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걸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마음을 품고 2013년도를 같이 맞이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내년도를 새로운 표를 내건 것처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나만 건강해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같이 서로 보면서 웃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같이 잡아주며, 그렇죠? 이렇게 세워주며 등을 토닥토닥 해주며 너무 좋잖아요. 가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여러분 너무 가식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시면요 진심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토닥거려주면 돼요. 그냥 토닥거려주면. 그렇죠? 용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그래서 뭐예요? 같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은 과거로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묻어버리세요. 내 인생이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인생이든 그것은 다 과거로 묻어버리시고 이제는 전력 질주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쏟아내셔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을 우리 해보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정말로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셔서 함께 승리하는 201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